예, 야고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뭐 시간상으로 제일 적합하게 읽을 수 있어 선택하기도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이렇게 보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야고보서 아마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 뭐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어, 네. 믿음은 어쩌면 교리에 가깝습니다. 교리. 행함은 실천. 예, 이게 또는 믿음은 원리에 더 가깝다면 행함은 실제. 보통 서신서들이요. 에베소도 그렇고 1, 2, 3장은 이론적인 면을 다룹니다. 원리를 다뤄요. 4, 5, 6장은 실천적인 면을 다룹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원리가 보통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없어지면 동전이 양면이 있어야 동전이잖아요. 한쪽 면만 있으면요. 위조죠, 위조. 아닙니까? 가장 멍청한 그 위조 지표 보면 한쪽 면만 복사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 뭐 이건 시도조차도 해볼 수 없이 바로 들통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어쩌면 뭡니까?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폐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폐의 앞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내 믿음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앞뒤로 확인해 보는 거죠. 정말 같은 건지. 다르면 에이, 이건 가짜 돈이지 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은 뭘 보기 원하냐면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냐 행함을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펴셨죠? 자, 1장 1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이것을 썼다고 나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습니다. 자,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왜 흩어졌을까요?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간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고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긴 이후부터는 흩어져 살아 있기도 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으면 그곳에서 서러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라고 얘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부터 2절 3절부터 나오는 것은 시험을 당한다, 다음에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자, 그들에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음이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쉬우세요? 시장 골목에서 운전하는 게 쉬우세요? 고속도로가 훨씬 쉽죠. 뭐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세포도 앉혀놔도 갈 수 있는 게 고속도로라고.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고속도로래요. 거기에서는 운전 실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운전 실력 어디서 나옵니까? 꽉 막힌 도로, 좁은 골목 턴. 이럴 때 이제 운전 실력이 그 사람 실력이 나오죠. 어쩌면 믿음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냥 뭐 큰 환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그들의 믿음은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자, 그런데 시험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이 드디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지만 순교를 빨리 당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할 수는 없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복 동생, 다시 말하면 아빠가 다른 거죠. 이복이 맞나 몰라요. 이복.
이복이 아니 그럼 이복 아니죠? 동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그 약대 무릎.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예전에 책 중에 뭐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는 약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또 선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언제 썼느냐?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썼을 것이고 이걸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서신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가서 보실까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자, 거기에 두 글자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 때문에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회당입니다. 자, 회당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회당을 모임의 장소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하고 기독교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초기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요즘 우리가 기독교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사렛 파당 중에 하나다. 뭐 사두개인도 있고 뭐 바리새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들은 나사렛 중에 하나다라고 이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그렇게 많이 적대시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유대인하고 기독교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상황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배반했다라고 여기면서부터 그들은 갈라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망갈 사람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예, 환란이 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해서 초기 기독교가 피해 갔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배반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죠. 아무튼 그 이전에 되어져서 또 회당에서 모이고 있어서 그들은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안 좋으면 싸워요. 상황이 좋으면 싸워요. 안 좋으면 더 싸우죠. 자, 그러면서 싸울 때 뭘로 싸웠을까요? 주먹으로 싸웠을까요? 말로 싸웠을까요? 주먹으로요? 말로 싸웁니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혀로 싸우는 겁니다. 지옥의 불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 2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요. 그때 어떤 분은 돈 벌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게 되어졌던 전환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IMF 때 금리 확 올라갔을 때 부자들은 이자놀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 갚기도 힘들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크게 했다라는 거죠. 흩어져 살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그런 차별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는 부자 그룹, 하나는 가난한 그룹. 그러면 너희들은 그 두 그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해야 돼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워요. 1번 부자 편 된다, 2번 가난한 자 편 된다. 자, 하나님은 이때 부자 편일까요? 가난한 자 편일까요? 하나님은 옳은 자 편에 서십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 편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누구 편에 섰어요? 부자 편에 섰단 말이에요. 부자가 오니까 좋은 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가난한 자는 갈라면 가고 있으려면 그 네가 알아서 해. 적당한 데 가서 앉아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거죠. 이게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가 왔는데 딱 봐도 한 2, 3일 굶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먹여주고 여비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교회 안에서 대신 이게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모이는 곳이 거기였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쓸데없는 거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장에서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나도 좀 돈 한몫 벌자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 그 사람들에 더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는 거, 상황이 어려우면요 인내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웃을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세요. 언제 달라고요? 지금 당장. 뭐가 문제죠? 이게 지금 기도가? 예. 그 기도 자체가 인내가 없는 기도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인내를 얘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또 가르치는 겁니다. 흩어져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저걸 12지파가 흩어져 있으면 12지파가 돌려 읽으라는 얘기죠. 그런 이러한 현상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 자, 이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형제들이란 단어가 15번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형제들만 밑줄 쳐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나와요. 자,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19절입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 더디해라. 다음에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장에 3번 나왔어요.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차별의 예를 들 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 의미 없다. 자, 2장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3장 10절 뒷부분으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마땅하지 않다. 3장 12절 내 형제들아 이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낼 수 없다. 그래서 3장에서도 3번 나왔습니다. 자,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4장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번 나왔습니다. 3, 3, 3, 하나. 그럼 이제 마지막 5장에서 5번 나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아라.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아라. 5장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라. 자, 이게 총 15번에 걸쳐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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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5개의 어쩌면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보면 자, 한번 여기서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다 실천이죠.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해요. 구약의 잠언이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도직입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삶의 교훈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또 하나 직설적입니까? 막 돌려서 말합니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잠언의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왜요? 행함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행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잠언이 여기에 해당되고 신약에서는 이런 비슷한 투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산상수훈이 어쩌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그런 형태의 성도들의 생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구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험이 찾아왔어요. 흩어져 살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또 올바른 경건이 뭐냐 1장에서 나옵니다. 경건이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경건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는 잘해요. 뭘 잘했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건 잘해요. 근데 두 번째는 못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쩌면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의 경건만 추구한 거죠. 그래서 경건이 그 두 가지 측면으로 1장에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형제들이 왔으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3장에서 그 가운데 너희들 혀 조심해라. 그리고 지혜라는 게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부터 난 지혜가 있다. 다르다. 다음에 4장에서 이 세상에서도 한몫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좀 벌어보려고 어렵게 사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것, 또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에 어떤 논리적인 구조보다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